모든 것들이 근본이 흔들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기초가 중요하고 또 기본이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일본 동경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가장 오래되고 또 유명한 건물이 지어진 이야기입니다.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한 이가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미국 건축가인데, 이 공사를 시작하고 2년이 넘게 기초 공사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지요. 국가의 예산으로 건축을 하면서 왜 보이지도 않는 땅 속에다가 기초를 놓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느냐. 2년이 넘게 건축물은 세워지지 않고 기초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지요. 2년이 지난 다음부터 이제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4년 반에 걸쳐서 건축물이 지어졌는데,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동경 대지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도쿄에 있었던 그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초토화가 되어진, 땅이 흔들리면서 그 동경에 있었던 3분의 2의 건물들이 무너지고 대부분의 그렇게 건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 건물만 견고하게 그대로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바로 이 건축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졌다라고 하죠. 이것이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일본 건축에, 그래서 그 표준이 되어져서 라이트 공법이라고 해서 그 이후부터는 바로 도쿄 안에서 건축을 할 때 바로 이 공법을 따라서 지어야 한다. 그래서 일본 건축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려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흔들리는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기초의 중요함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겨울 우리 교회도 비전 센터를 지으면서 가을철에 시작했는데, 물론 반대도 있었고 기초를 놓는 공사가 오래 진행되어지고, 그래서 성과가 보이지 않고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답답한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기초가 굳어지고 나니까 불과 한 주간 만에 그냥 그 철제 견고한 빔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몇 주만 지나지 않으면 건축물들이 완성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삼 건축에 있어서 기초의 중요함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때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공부하는 아이들이 기초를 잘 닦고 있어야 처음에는 차이가 나지 않다가 나중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가 학력이 있는 아이들과 기초가 준비되어지지 않은 아이들, 격차가 벌어지게 되잖아요. 기초 훈련이, 기초가 탄탄한 선수들이 나중에 보면은 큰 선수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초 체력이 준비되어졌던 사람들이 평상시엔 드러나지 않는데 바로 어려운 때, 위험한 때, 큰 일들을 행할 때 기초 체력이 튼튼한 사람들이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초 신앙이 다져져 있는 사람들, 평상시에는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지요.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또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 바람이 불어와서 쭉정이들이 날려갈 때 그 알곡 신자들이 남게 되잖아요. 기초가 다져져 있는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전환의 시대에 변화하고 요동하는 세대 가운데 기초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말이 에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중세의 그 시대에 그 봉건 체제가 무너지던 시대에 100년 가까이 중세시대 흑사병이 그렇게 온 유럽을 뒤덮고 지나가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봉건 체제가, 그 기본 노동력이 무너지고 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니까 봉건 체제가 무너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와중에
이방 민족들이 일어나서 오스만 투르크에 의하여서 동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또한 게르만에 의하여서 바로 로마 체제가 근본적으로 무너져 내리던 시대였다라고 얘기해요. 로마 교황청이 그 중심을 잡고 있었는데 그들도 갈라져서 교황이 3명이나 일어나서 난립하면서 파리에서, 아비뇽에서, 또 로마에서 각자 자기가 로마의 그 교황이라고 자처하는 일들이 있었고, 교회의 중심성도 무너지던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자기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교황들이 큰 건축물들을 세우고 다투던 시대, 그 사회를 하나로 통합시키던 그것들이 무너지고, 또한 그렇게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신앙도 흔들리던 시대 가운데 바로 그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 같은 인문주의자들이 일어나서 바로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 중세 시대에 사실은 그 기독교의 황금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기독교가 번영하고 교회가 세상의 왕관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서 그 시대가 길어지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때를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황이 세상의 그 권세를 차지하고, 그래서 그가 마치 하나님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별하던 시대, 그 안에서 암투와 부패와 타락이 일어나고 신앙의 본질이 무너지던 시대 가운데 오히려 바로 인문주의자들을 통하여서 아드폰테스, 처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진짜 그 원래의 책에는 무엇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기독교에서 교황이, 또 전통이, 무슨 교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가자, 고전으로 돌아가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바로 이 운동을 외치게 되어졌던 거죠. 이게 두 가지로 번져가는데, 세상에서는 르네상스 운동으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는 종교 개혁으로 이어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무슨 사제들이 그들에게 고해성사를 하여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 선언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 면죄부를 내고 또 속죄전을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와 선행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고백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중요한 구호가 되었잖아요. 에드폰테스, 처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셨다, 오직 여호와의 영광.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구호가 되어졌던 거지요. 그리고 그 신앙을 하나로 묶는 것이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원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듣고 행하자, 이것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었던 거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망해가던 시대에, 그 근본이 흔들리던 시대에, 위기의 시대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시작되어졌다. 그가 바로 아드 폰테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기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백성들을 향하여 통렬하게 외쳤던 것 아닙니까? 그 나라가 무너지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모든 것들이 풍요해지고 부족함이 없어졌을 때 처음 신앙,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나라가 갈라져서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언약이 깨어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방
그렇게 문화를 들여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풍습들을 다시금 만들고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재난과 재앙이 이어지게 됩니다. 황충의 재앙이 오고 전염병이 돌고 또한 그들 가운데 바로 위기가 급습하여 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때 호세아가 외쳤던 그 말씀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에드 폰테스라고 외쳤던 거지요. 이 말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처음의 자리를, 하나님을 섬기고 믿던 그 자리를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잘못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북쪽의 왕들은 이제 자기 권세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곳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제사하라라고 하였던 거지요. 그러니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것이 신이나 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그 앞에 제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여호와 신앙, 엘 신앙과 비슷한 바알의 신앙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게, 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엘을 가르치는 말이 변형된 겁니다. 엘로힘, 엘이라고 하는 것의 복수형이 아닙니까? 이 엘에서 알라라고 하는 말도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은 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기 그러니까 바알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대행하여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부여와 또 번영을 가져다 주는 그 신 바알을 섬기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을 떠나게 되어지고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고 거짓된 신앙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졌던 거죠. 세계 정세의 발달이라고 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이른바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북쪽에서 아시리아가 일어나니 세계의 강국이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을 이와 같이 휘몰아치고 있으니, 동쪽에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고 있으니 그들의 문화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다곤 신앙을 가져오고 바빌론의 신앙을 들여오고 또 애굽의 문화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겸하여 섬기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고 그 바벨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였던 거죠. 지혜가 있다고 하였는데 국가의 위기를 그들이 자초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그 나라가 바로 몰락하게 되어지고 이방의 문화들 가운데 백성들의 정신이 그렇게 침탈되게 되어지고 본래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던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고 그 나라가 몰락하여 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백성들이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하여지고 그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던 거죠. 그때 호세아가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남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처음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거죠. 이 국가의 위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개인의 이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 사람들은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추상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육체의 이 질병을 해결해야, 또는 정치적인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호세아는 보다 근원적으로 오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외쳤던 거죠. 그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백성, 탕자처럼 세상을 향하여 쫓아갔던 그가 모든 것 잃어버린 그 자리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바로 그의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그 존귀함을 회복하고 다시금 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겼으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거죠. 그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병든 사회를 치유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어진 인생을 바로 우리가 해결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다시금 사는 방법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렇잖아요. 회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회심하다. 또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깨닫는 그 마음의 상태를 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마음 심자가 붙지요. 깨닫고 내가 얼마나 잘못하였는가, 얼마나 그렇게 문제가 되어지는 사람이었는가, 그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깨닫는 것을 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고치는 것을 말하죠. 자기 몸으로 그것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바꾸고 개혁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길을 잘못 가고 있었습니다. 엉뚱한 길로 계속 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면 깨닫는 순간 멈추어 서서 돌이켜야 하는 거죠. 처음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이게 개이죠. 이게 합해진 게 회개가 아닙니까? 회개할 때 집을 떠났던 탕자가 내가 잘못되어졌다, 내가 세상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 줄 알고 세상 쫓아가다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거렁뱅이가 되어졌구나, 깨닫는 순간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돌아올 때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거죠.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비결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처음의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았던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어졌던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신앙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가 시작되어졌던 거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서로 지파들끼리 싸우고 갈라지고 분쟁하고, 그래서 외세를 끌어들여서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가게 되어졌던 거죠. 보여지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쫓아가다가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의 것들에 빠져들어서 바로 본래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것, 처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 속에 치유의 방법이 있고 다시 사는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에드 폰테스, 내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에게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거지요. 돌아갈 때 그렇게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비록 지금 우리가 상처 입고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수치당하고 약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가 탕자를 감싸 안고 새 옷을 입혀주고 또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였던 거지요.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그분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병이 들고 약하여지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을 치유할 방법들을 찾잖아요. 물론 세상 가운데서 작은 병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깊은 병은, 중한 병은 진짜 치료자가 되신 그분 앞으로 가야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군대에서 배가 아프다 그러면 의무실을 가잖아요. 그 의무실에 무슨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임 의무병이 있는데 진짜 무슨 의학이랑 관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배가 아파서 왔다라고 하는데 배 걷어봐 하고는 아까장기 빨간 약을 배에다가 발라주고 가봐라고 하잖아요. 야, 이젠 안 아프지 하면은 그 앞에 고개 끄덕끄덕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면 여전히 아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만병의 치료자가 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앞에 가야 바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고치셔야 오늘 우리가 진정한 광명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새날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그분 되심을 성경이 계속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홈커밍 영성 집회를 금요일마다 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목사님들 통하여서 박희옥 목사님 그리고 지난 엊그제는 우리 김달경 목사님이 와서 간증하였는데 우리 교회 청년의 시기에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45년 만에 교회 이 언덕을 올라왔다. 그때는 이 언덕에 집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꽉 차 있네요. 그래서 개인 주택들이 꽉 차 있다가 다 오래되어서 무너지고 연립주택들이 들어섰다가 연립주택도 오래돼서 이제 재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때 교회만 우뚝 서 있을 때 그때 우리 교회를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의료보험조합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들어가서 상주에서 책임자가 되어지고 차장도 하고 부장도 하고 나중에 조금 더 있었으면 의료 조합장도 할 수 있었는데 좋은 직장 다니다가 어느 날 사모님이 아프기 시작한 병원에서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하고 고통을 견딜 수가 없고 병원에서는 그렇게 몸통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든 걸 움직이지 못하는 휠체어를 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그런 병을 갖게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당하면서 힘들어 하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7살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것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그 서원을 갚으라. 그 자꾸 미루는 겁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지점당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내의 병은 점점 깊어지고 그 사모님도 기도하면은 이게 나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미루니 계속 병이 깊어지고 가정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퇴직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서원을 갚겠노라. 어느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거운 돌덩이 안에 사모님이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무거운 돌덩이가 머리 위에서 짓누르고 있어서 움직일 수도 없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남편이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겠노라 결심하는 그 순간 그 무거운 돌이 머리 위에서 짓누르던 돌이 뚝 떨어지는 느낌. 그 다음부터 벌떡 일어나서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다른 데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면서 살고자 하였던 건 아닙니까?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고 의원을 찾아가고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물론 잠시 잠깐 위로를 얻어도 근원적으로 치료함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여기에 문제의 해결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때 그 죄악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정직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금 살게 하리라. 제3일에 너희를 일으키리라. 그 앞에서 너희가 살리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 아닙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나 뿌리로부터 끊어져 있으니까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또한 열매 맺지 못하는 식물들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사를 하고 난방기를 틀었는데 난방기가 연결이 되어지 작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며칠 전까지 되던 것이 작동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 와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했더니 전선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전선을 바꿔서 딱 끼우니까 바로 작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며칠 동안 그 추위 가운데 너무 추워서 아이들이 이불 쓰고 그래서 이 집이 너무 춥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바로 그 따뜻한 훈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선이 잘못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있어도 에너지가 나오지 않고 작동이 되어지지 않았던 거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머물러서 살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고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던 것 아닙니까? 살아있으나 죽음이 목적이 된 삶을 사는 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다시금 살게 되어지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회복되어진 이들 가운데 이런 생명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초청하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 안에 우리가 다시금 사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여 줍니다. 바로 그렇게 돌이키는 이들 가운데 그의 나타나심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바로 그에게 다시금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새벽빛이 어둠 가운데서 비춰오면 우리가 다시금 잠자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새봄의 봄비로 인하여서 생명이 다시금 사는 것처럼 생명의 역사가 다시금 나타나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셨던 거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땅에서는 특별히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비를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지 아니하는데 이스라엘 같이 메마른 땅에서는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고 열매가 맺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파종할 때 씨앗을 뿌릴 때 내리는 비지요. 씨앗을 심었는데 비가 내려야 이것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지는 거죠.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씨앗이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비가 늦은 비입니다. 식물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졌을 때 열매가 맺힐 때 비가 내려야 한다. 생명의 윤기를 덧입고 알곡이 맺혀지고 열매가 연글게 되어지는 거죠. 열심히 잘 자랐다가 무성하게 잘 자랐다가 늦은 비가 없이 바짝 말라 버리면은 쭉정이만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주겠다. 열매 맺게 하겠다.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 아닙니까? 이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처음 신앙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을 우리가 지나면서 사실은 이번에 홈커밍 영성 집회를 이렇게 계획하면서도 보니까 우리 교회 출신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청년 또 학생 시절을 이 교회에서 보내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에서 또 교역자로 거쳐갔던 사람들만 해도 수십 명이 넘는 겁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게 교회의 저력이 아닙니까? 그리고 50년 세월 속에 수많은 전통이 쌓여져 있지요. 이게 교회의 힘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어졌을 때 형식만 남겨질 수 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지요. 바빌론 포로기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일어났던 운동이 하시딤 운동입니다. 이 하시딤 운동의 후손들이 바리새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와서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지고 전통주의자가 되어졌던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전통만, 율법만, 내가 가지고 있는 형식과 틀로만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일을, 메시아를 재단하고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늘 갱신되고 개혁되어지지 아니하면 바로 바리새파의 길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전통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 전통 가운데에서 좋은 것들을 계승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들 안에 묵어졌던 것들을 갱신하고 개혁하고 새로움을 더딜 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설립주의를 지나면서 우리들 안에 회복하여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개혁하고 갱신하여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개봉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